오늘 이 시간에는 주일 예배는 천국잔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60년대 시절만 해도요, 동네 잔치를 손꼽아 기다린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 손꼽아 기다릴 만한 것이냐. 그것도 내 집 결혼식 아니고 이웃집 누나가 결혼한대. 그러면 석 달 전부터 달력에다 체크해요. 이웃집 누나 결혼식 몇 월 며칠 날. 왜 그렇게 초등학생이 결혼식을 관심을 갖고 달력에다가 체크하면서 기다릴까요? 정말 보릿고개 시절에 제가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웃집 누나 시집간다 그래서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서는 그 날짜까지 현 날짜부터 X표 하면서 이렇게 계속 날짜 하나씩 잡아먹었어요. 석 달을 기다려서 그 잔칫날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 배가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정말 잔치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하신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에도 잔치하면 온 동네가 시끌벅적 떨었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는요, 한 끼도 먹기 힘든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한 끼 먹는다는 거 상상가요? 우리나라는 세 끼 먹고 또 뭐까지 먹어? 간식까지, 종갓나 세 끼를 먹는데요. 세 끼를. 그렇게 먹는 나라인데 지금도 세계에서 한 끼만 먹으면서 사는 인구가 약 10억 된대요. 지금 73억 인구 중에 10억이 하루 한 끼도 간신히 먹고 산대. 여러분, 그거 엄청 아프지 않아요? 심지어 동남아에 있는 캄보디아 오태군 선교사님 편지 읽어보면 그 학교 세웠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집에서 밥이 없어서 그냥 굶고 온대. 그래서 학교에서 매일 빵을 그 한 270명인가 되는 애들을 매일 빵을 사서 먹여. 학교 와야 점심을 먹어. 아침은 굶고 오고. 우리가 사는 이웃 동남아도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판인데 하물며 2000년 전에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이때는 다른 것들 다 약속 취소하고도 와서 배 터지게 먹어야 되는 거야. 실컷 먹어야 되는 거야. 이 잔치를 베푼 것은 와서 실컷 먹으라,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한 대신 실컷 먹고 또 봉선까지 싸가지고 가라. 이게 바로 큰 잔치를 베푼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지금 큰 잔치에서 지금 먹는데 너무나 배부르고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 세상 잔치도 이렇게 행복하니 하늘나라 잔치는 얼마나 복되겠느냐 하는 거야. 자,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입은요, 둘 중에 하나 주관하는 분이 있어. 성령께서 주관하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 근데 사탄이 주관하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화가 나게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 나와. 그래서 내 입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사탄이 주장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옛날에 예수 전도단의 그 간증 책을 읽어봤어요. 예수 전도단이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에
그 공원을 갔어요. 신사 참배하는 그 신사가 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걸쳐놓은 거 있잖아요. 빨간 모루에서. 그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오더니 삿대질하면서 당신들 한국 사람들이 왜 일본까지 와서 전도하느냐고 말해, 가라고, 꺼져, 그러면서 막 말하는데 이 예수 전도단에 있던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때 갑자기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데 이 젊은 남자 뒤에 더러운 귀신이 이 말하라 저 말하라 하면서 말을, 이미 벌써 이 남자가 말하기 전에 자기는 벌써 들리는 거야. 귀신이 말을 전하는 것을.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귀에 들린 데다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 속에 말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귀신이 말하게 해서 말한 사람이 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해서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말하게 하면은 꼭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간의 갈등과 싸움과 분란과 서로 마음의 상처, 서로 미워하는 말 듣고 나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 말은 귀신이 말을 집어넣어 준 거야. 근데 성령께서 말을 집어넣어 주면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물며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고백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을 누가 주장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주 성령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굴 만나러 가는데 세상 말 하지 말고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 해서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은혜스럽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큰 잔치 비유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천국 잔치로 비유한 거예요. 천국 잔치로. 여러분, 비유는 잘 들어야 돼요. 시대적인 상황, 2000년 전에 그 천국 잔치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에 오셨어요? 잔치에 오셨어요. 잔치. 무슨 잔치? 천국 잔치.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네? 천국 잔치 벌렸네. 지금 천국 잔치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잔치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는데 잔치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말해요. 크리스찬들.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신랑을 영접한 크리스찬들을 신부라고 비유한 거예요. 비유. 자, 고로 주일 예배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잔치집에 지금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도 행복해. 신부가 오니, 나의 신부가 오니 얼마나 행복해. 또 신부도 행복한 거야. 내가 신랑한테 가니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천국 잔치는 기쁨의 잔치, 행복한 잔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성전에서 기다리는데 신부된 크리스찬이 안 오는 거야. 시간은 다 됐네. 11시가 됐어. 자, 신랑 입장은 했어. 자, 이어서 신부 입장. 근데 안 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영화를 봤어. 웃기는 영화를 봤는데 어떤 신랑이, 색시가 다른 남자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부모가 강제로 결혼시켜서 날 잡고서는 신부복까지 입었는데 그 옛 남친이 거길 찾아온 거야. 찾아오니까 신부 마음에 용기를 가지고 옛 남친 손잡고 도망가자 해서 도망가는 영화를 봤어. 그러니까 잔치집이 어떻게 됐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야. 아수라장이.
신부 입장했는데 신부 입장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알고 봤더니 신부가 도망갔대. 그게 난리가 난 거야. 신랑 체면도 말이 아니고 거기에 신랑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신랑 부모님들은 또 자기 직장 동료, 직장 상사, 후배들, 또 학교 동창들 다 초대해놨는데 지금 며느리 될 사람이 지금 다른 남자하고 도망갔대. 이거 왜 망신이야, 망신. 혹시 내가 그 영화 제목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하여튼 누가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걸 보고도 은혜 받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주일날은 천국 잔치야. 신랑 대신 예수님은 와 계셔. 근데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옛 남친 누구죠? 사탄을 따라서 단풍놀이로 어디로 둘러산으로 쏘다니는 거야. 그래서 미친 여자 뭐 한다 그래? 쏘다닌다 그러잖아. 쏘다니는 거야. 여러분, 단풍이 지금 한참 철인데 단풍보다 더 이쁜 게 앞에 있는 화단의 꽃이에요. 단풍은 그거 말라 비틀어져서 단풍된 거예요. 이거는 쌩쌩한 거야. 어떤 게 더 이쁠까? 여러분, 단풍 구경보다 더 좋은 꽃 구경하셨습니다. 단풍 구경 안 가셔도 돼. 하나님의 전에 내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더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린 교회 올 때마다 잔치집에 오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주일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 그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밤이 안 가? 빨리 주일날 오면 좋겠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뜻을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이 신부된 주인공인 것도 모르고 천국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사양하는 거예요. 그 사양하는 핑계 대는 것들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백하셨냐 하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지명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알라신, 무슨 부처님, 여러 가지 무슨 다른 신들 중에서 내가 선택할게 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천국 잔치의 귀중함을 모르고 세상 헛된 일에 분요해서 천국 잔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한 자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심정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쉬운 마음 내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알아주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맞이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래서 통제 때문에 못 오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을, 중심을 알아주신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신 분들은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도 답답하지만, 직접 참여하고 싶은데 답답하지만 그렇게 해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통제한다 이 핑계로다가 그냥 온라인 예배고 뭐고 그냥 아예 주의를 빼버리고 그냥 뭐 단풍이 나가자 뭐 나가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화를 내셔. 지금 네가 지금 이 천국 잔치에 지금 못 오는 거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영상이라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감동하겠는데, 너는 그걸 핑계로 해서 넌 단풍놀이 가냐? 하나님께서 도리어 시험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천국 잔치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잔치에는, 천국 잔치는 가족 잔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족 잔치, 가족 중심의 잔치예요. 여러분, 잔치의 기본은 온 가족이 참석하는 거 상식이죠. 가령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아니 첫째 딸이 둘째 딸 결혼하는데 엄마 나 지금 친구랑 나 밥 먹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는 못 와. 말이 돼 안 돼요? 말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야야야야, 지금 네 동생이 결혼하는데 너 동생한테 평생 한 맺혀. 야, 너 친구랑 뭐 동창 만나기로 한 거 그거 다음 주에 만나면 되잖아. 그거는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너 그 뭐 먼저 선약했다고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좀 미안하다고 내 동생 결혼이라 내가 참석해야 된다고 말하면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동생이 결혼하는데 나는 다른 약속이 있다고 참석 안 하고, 형이 결혼하는데 동생이 나는 다른 데 어디 가야 된다고 참석 안 하면 그 집안이 가족 공동체로 맞냐 말이에요. 그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척은 못 와도, 친구는 못 와도, 이웃은 못 와도, 직장 동료는 못 와도 이해할 수 있지만, 가족은 열일 제쳐놓고 같이 동참하는 게, 이게 가족잔치예요. 가족잔치. 이게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는요, 믿음의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가 같은 다 교회라고 해서 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홍천중앙교회는 우리 교회고, 우리 옆에 있는 만민교회 뭐 잘못된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만민교회 교인들은 만민교회 가족 공동체고, 연봉장로교회 교인들은 연봉장로교회 교인 공동체예요. 만민교회에 있는 어느 권사님 입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충격받는 거 아니야. 어느 교회 권사님 입원했대,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끝나.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입원했다 그러면 가슴 철렁하잖아. 다른 교회 환자 있다고 해서 가슴 철렁하지 않아. 그거는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어제도 권사님 한 분 또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내 가슴이 철렁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병원에 함부로 막 면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속상해. 우리 어르신네가 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또 다치셨으니 속상하단 말이야. 남의 교인 같으면 속상할 이유도 없어. 내 교인이니까 속상하고 우리 가족 공동체니까 속상해.
우리 홍천주와 함께 애경사는 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거잖아. 이게 바로 믿음의 가족 공동체라 그래요. 지난주 한 자매가 목사님 우리 남편 이번에 진급하게 됐어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니까. 너무 기뻐서. 진급 안 하면 옷 벗어야 돼. 여러분 군대라는 게 그렇잖아. 진급 안 하면 옷 벗어야 되고 군대 관사 내줘야 돼. 그리고 요즘에 직장 들어가기도 어려워. 그런 절체절명의 집안에 있는 안타까워하는 집이 지금 몇 년째 진급이 안 돼서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저 집 진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기도했었는데 진급했다 소리에 너무나 가슴이 울컥한 거야. 왜 그러죠? 우리 홍천주와 함께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교인 진급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는 함께 기뻐하는 거야. 함께 슬퍼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마음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홍천주와 함께 일단 등록하면 같은 믿음의 식구가 된 거예요. 이제는 서로가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노니 주일 예배는 천국 잔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날을 정하신 거예요.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될 대상은 홍천주안교회라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예요. 천국 잔치에 가족 대신 형제 자매가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친척도 초청하고 친구도 초청하고 이웃도 초청하고 직장 동료도 초청해도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비록 못 올지라도 누구는 와야 돼? 가족은 와야 되는 거야. 이웃들 초청해도 안 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족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은커녕 친구는커녕 이웃조차 초청하기는커녕 가족들조차도 참석하지 않으면 천국 잔치를 배설한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야. 그 분노의 말씀이 21절에 나타나 있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중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뿐만 아니라 22,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이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가족 대신 가족이 참석하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21절에는 소외된 자들 초청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자리가 비었으면 23절에는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서 데려오라는 것인데 길과 산을 타리가 어디예요? 교회 근처에 지나다닌 사람이라도 강권해서 붙잡아다가 참석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가시죠. 오늘 천국잔치 하는데 교회 가시죠. 오십시오. 마침 잘 만났어요. 오시죠. 하면서 그 길가에서라도 사람을 데려다가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왜 채우라래죠? 가족 대신 이웃들이 천국 잔치에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한 300명분 해놨는데 100명밖에 안 왔어. 나머지 다 어떻게 할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도 불러다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잖아. 다 비싼 거잖아. 최선의 음식을 장만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래서 이웃들 소외된 자들 다 불러다가 다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대신 먹으래. 더 대신 가족이 먹을 거 대신 이웃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 복된 날로 삼았다. 복된 날로. 그래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은 복을 받는 날에 복 받으러. 그래서 우리가 뭐 하러 왔어요? 복 받으러 온 거예요. 복 받으러.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저 집에는 저 복을 줘야지, 저 집에는 저 복을 줘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천국잔치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잔치를 소중히 여기시고 열일 제쳐두고 참석하셔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매일 요즘에 그 연예인들 간증을 제가 CTS나 CBS에서 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새벽에는 이주희 집사라는 발레리나 같은데 그분의 간증을 봤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적인 거야.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원룸으로 이사가고 고생하면서 숙명여대 다니시고 그러면서도 또 봉사하고 그 신앙이 흐트러짐이 없어.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 때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지하차도에서 노숙자들을 보살피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한 노숙자가 다리가 상처가 나서 다리가 퉁퉁 붓고 그냥 바지가 꽉 낀 거야. 다리가 퉁퉁 부니까. 그리고 신발도 안 신었어. 저도 서울에 살 때 보면 종로나 지하철 그 지하 상가 가면요, 신문지 깔고 겨울에 주무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수중에 2만 원이 딸랑 있었대. 정말 어려운 시절이야. 아버지 망하고. 근데 이 사람을 보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옷가게에 가서 널널한 옷을 사고 샌들 신발 하나 샀더니 2만 원 다 나가더래. 자기 있는 거 2만 원 다 풀어서 이 노숙자 사주고 자기는 또 걱정되는 거야. 내일부터 뭐 먹고 살지? 학교 다녀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내가 어떻게 또 살냐 걱정을 하고 있다가 주일날 남산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갔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이주희 학생 담임 목사님이 보자 한다. 당회실에 올라가 봐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나를 왜 찾으시지? 왜 담임 목사 얼굴도 몰라? 큰 교회는 청년들하고 얼굴도 몰라요. 그 담임 목사님실에 가서 제가 이주희 학생입니다. 그래? 우리 한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이주희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라는 그 사인을 받았대. 그래서 지금 이 봉투가 여기 있어. 장로님 자기 이름도 밝히지 말고 주라 그래서 주는 거야.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 목사님은 이 학생의 형편도 몰라. 근데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이주희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라. 이 사인을 받고 준 거야. 담임 목사님 앞에서 쉬어볼 수 없고 밖에 나와서 돈을 쉬어봤대. 그때 200만 원 들어있을 때. 몇 배 주셨어? 100배. 30배, 60배, 100배라는 게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학생한테는 등록금이 필요했던 거야. 등록금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등록금 마련 못하고 커피숍에서 그거 서빙하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아르바이트 해봤자 등록금 내기도 어려워. 또 더군다나 발레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쉬운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각 필요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달라요. 오늘 똑같이 나왔어도요 각자 형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각자 형편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일은 우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내게 주신 복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근데 안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 대신 가는 거야. 길거리에서 오신 분한테, 다른 데서 오신 분한테 너나 받으라고선 다른 사람이 다 복을 다 채가는 거야. 왜 내게 주신 복을 왜 차버리냐 말이야.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가치를 몰라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지금 다 아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한 거 다 아시고 체크하고, 누구한테는 뭐가 필요하지, 누구한테 뭐가 필요하지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뭘 여러분한테 뭘 뜯어내려고 해요? 누가 부자요? 하나님이 부자지. 부자가 주는 것이지 무슨 가난한 자가 부자한테 뭘 줘?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셔요. 차고 넘치셔요.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열일 제쳐놓고 천국잔치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국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잔치예요. 천국잔치는 말씀잔치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떡집에 떡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예수님이 떡으로 나오신 거야. 떡은 떡집에 가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떡집에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떡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의 떡.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35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셨는데, 이 생명의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에요. 홍천주안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떡집이에요. 홍천주안교회는 떡집이에요. 떡집.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떡집이에요. 여러분 뭐 먹으러 왔어요? 떡을 먹으러 왔어요. 그 떡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떡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통해서 떡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안 와. 예수님의 떡이 귀한 줄 몰라. 세상 떡이 좋은 줄 알아. 세상 빵이 좋은 줄 알아.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양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으면 배가 든든하고 육체에 힘이 나죠. 우리 기운 없다가 밥 먹으면 힘이 나잖아. 자, 육의 양식을 먹으면 배가 든든하고 힘이 나는데, 육체가 힘이 나는데, 영의 양식을 먹으면 뭐가 힘이 날까? 영이 힘이 나, 믿음이 힘이 나, 신앙이 힘이 나.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세상이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한 3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양식, 떡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잘된 같이,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천국 잔치로서 홍천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공동체는 거룩한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꼭 참석해야 하는 날입니다. 참석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가 헛되고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지만 얼마든지 세상에서 별짓을 다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별짓을 다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요, 자식 중에서 하나 삐딱한 자식 하나 나오면 그 집안 재산 다 말아먹는 거 아시죠? 여러분, 부모는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집안을 일으키려고 해도요, 자식 하나 삐딱한 자식 나오면 그 집안 거 다 말아먹고도 다 빚을 지고 쪽박 차는 집은 저는 수없이 봤어요.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진짜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누굴 밀어줄까? 하나님의 양식을 소중히 여기고 천국 잔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밀어주시지, 여러분 뺀질뺀질하면 밀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열일 제쳐놓고 오는 거예요. 열일 제쳐놓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된 복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른 양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웁시다. 믿음의 영양실조 걸린 이른 양들에게 하나님의 떡, 영의 양식을 실컷 먹여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자고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 처음에는 끌고 와, 막 오라되고 말이야, 데일러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 그러면은 오라 소리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와.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돼. 늘 남이 부축해야 오면은 환자야.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은 부축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와.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건강이 넘치면 자기 가족들, 자기 이웃들까지 끌고 와. 그 정도는 건강한 신앙인 돼야 돼요. 그리하여 주일 예배가 천국 잔치를 마련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 넘치는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잔치에는 가족들이 필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가족마저 참석하지 못하면 밖에서 이웃들, 소외된 자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받을 축복을 남들이 가로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른 양 찾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이른 양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른 양들 들로 산으로 가서 우리 그들을 다 찾아서 우리 가족 공동체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거룩한 주일 예배가 천국 잔치 예배로 말씀 잔치, 은혜가 충만한 잔치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신 놀라우신 축복이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